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둠이 깊게 깔린 고요한 방일 수도 있고, 혹은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높아 우리의 작은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육신의 질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묵상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오직 우리 영혼을 향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신학적 의미를 들여다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서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습한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육체의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절망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메림 나오는 마음이 갈라지다, 생각이 나뉘어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세상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분열 상태를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옮기는 영적 작업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사용어로 강력한 군대가 성을 철통같이 호위하여 외부의 어떤 적도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평강이 친히 보초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쳐주신다는 놀라운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기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땀 흘려 일궈온 사업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어음과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질식시킬 것 같았던 어느 새벽, 그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만 흘리던 그의 마음에 문득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비록 사업은 어려워졌지만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굶기지 않고 먹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이 처절한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거실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의 마음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에 없던 맑은 정신과 담대한 마음으로 채권자들을 만나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기적적으로 상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와 평안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의 찌꺼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내일의 염려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재정의 막막함 때문에,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향한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움켜쥔 두 손을 펴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둘러싸게 하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적군이 우리의 영혼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의 불안에게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거센 파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해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위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영적 유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무력과 억압을 통해 유지되는 거짓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환경이 완벽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지갑이 두둑하고 권력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즉 원어로 에이레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외부의 폭풍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우물의 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현금이 가득 찬 지갑이나 튼튼한 무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주보다 크고 영원한 나의 평안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빛을 발하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와 능력을 이미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어린 딸은 희귀병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과 독한 항암 치료로 인해 아이의 작은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어머니의 마음은 매일같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생사를 결정지을 가장 크고 위험한 수술이 진행되던 날,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어머니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낮다고 말했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거대한 괴물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녀는 비틀거리며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나무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던 그녀는 성경을 펼쳤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녀는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저에게 절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면 지금 당장 그 평안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제 딸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기도실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더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묵직하고 단단한 평안이 그녀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 하나님께서 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얼굴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술의 성공이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절대 평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곁에 다가와 앉으십니다. 주님의 못 박힌 따뜻한 손이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십니다. 주님께서 다정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 주님,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쳤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과 지위가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속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평안을 덮어주시옵고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로 인해 마음이 갈라진 자들에게 치유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을 잠재우는 능력이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샬롬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성전이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뿌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샬롬 샬롬이라고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의 반복은 최상급의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평안, 절대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체르는 마음의 틀 목적 또는 상상력을 의미하며 견고한으로 번역된 사마크는 어떤 것에 단단히 기대어 지탱하다, 받쳐지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반석에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온전히 기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폭풍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닻을 해저 깊은 곳에 단단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환난이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깊이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완전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기대어 있는가, 그 신뢰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샬롬으로 그를 둘러싸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노신사의 삶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세대였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으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적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며 지독하게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고 그가 절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른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맑았고 그의 미소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벽에 부딪혀 방황하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끔찍한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셨어요? 억울하고 분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낡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 성경의 이사야 26장 부분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손때가 묻어해져 있었습니다. 얘야,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면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의 시선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고정하고 십자가에 내 마음을 기대었을 때 주님은 항상 나를 완전한 평강으로 감싸 안으셨단다. 내 환경은 늘 지옥 같았지만 주님께 기대어 있는 내 영혼은 언제나 천국이었어. 할아버지의 이 고백은 조건부 평화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묵직한 영적 도전을 던집니다. 진정한 평강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각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집채만 한 파도가 이리저리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 안에 웅크려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닻을 내리십시오. 그 닻이 깊은 바다 밑바닥,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굳게 박히는 것을 느끼십시오. 닻이 고정되는 순간 배는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결코 뒤집히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차오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파에 너무나도 쉽게 이리저리 요동쳤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통장의 잔고에,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갈대처럼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께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튼튼한 기둥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동여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상황 너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 내면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 뿌리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완전한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모든 세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담대한 영적 거인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묵상할 말씀은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단순히 내면의 고요함을 넘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평안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지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며 무너진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매우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다윗은 화평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며 땀을 흘리는 것처럼 평안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미움, 시기, 교만, 이기심, 그리고 형제를 향한 원망의 악을 품고서는 결단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평안의 파괴자이며 불안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폭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십자가의 십자 모양으로 완성될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친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 상속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오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졌고 급기야 법정 소송까지 가며 두 사람은 원수처럼 갈라섰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향한 미움 때문에 수년 동안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언니에 대한 저주와 분노가 올라와 기도가 막혔습니다. 영혼은 메말라갔고 육신마저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평을 깨뜨리는 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화평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동생의 심장을 예리한 검처럼 찔렀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자신의 교만과 미움을 회개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자매를 미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져 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마친 직후 떨리는 손으로 수년 만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 돈은 언니가 다 가져도 좋아. 나를 용서해줘. 나는 언니를 잃고 싶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역시 그동안 미움으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의 눈물을 흘린 그날 밤, 동생은 수년 만에 수면제 없이 아기처럼 깊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던 불안이 사라지고 화평을 찾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조명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 혹은 나 자신이 뼈저리게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단단한 미움의 감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을 마시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십자가 밑으로 떠나보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더러운 악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화평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희생은 거부했습니다.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혔던 우리의 잔인한 입술과 교만한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을 덮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가로막는 모든 관계의 담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단절된 관계들 속에 성령의 강력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초청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착취라는 경제적, 정치적 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복잡한 율법 조항이라는 영적인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조차 숨막히는 노동이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참된 안식처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인데 이는 짐을 지고 가던 짐승이 그 멍에를 벗고 온전히 누워 새로운 힘을 얻는 상태, 생명이 근원적으로 회복되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더 잘해내야 한다. 너의 자격을 증명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이의 모습,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율법과 행위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전한 은혜 안으로 풍덩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취해야만 쉴 자격을 준다고 압박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쉼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완전한 자유이며 영적 해방 선언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을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한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해야 했고 직장에서는 남들보다 2배로 일하며 밤을 새우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의 봉사를 도맡아 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 자신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완벽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고아와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심각한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그녀는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웅크려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녀에게 누군가 보내준 오디오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평범한 한 구절이 그녀의 심장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잘해낼 힘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도 이제는 멈추고 싶어요. 그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그녀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누가 너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였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가치 있단다. 이제 네가 만든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내 품에서 쉬어라. 그날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있던 인정 중독과 자기 일하는 짐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그녀의 공황 증세는 점차 사라졌고 일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등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 같은 배낭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 재정의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 심지어 신앙생활의 율법적인 부담감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짐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진 그 무거운 배낭의 끈을 풀어주십니다. 철렁하고 배낭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과 자유가 여러분을 감쌉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에 푹 안깁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멈추고 온전한 평안을 호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나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 육신의 고통으로 짐진 자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짓눌린 자들, 관계의 깨어짐으로 가슴 찢어지는 짐을 진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 짐을 벗겨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보폭에 맞춰 편안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식이 이 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5가지의 생명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항해해 왔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근원적인 평안, 주님께 마음을 기대는 자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 용서와 화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화평,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는 참된 안식까지.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각인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폭풍은 여전히 불어닥칠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얽힌 실타래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으며 육신의 질병은 당장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곧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심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이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환경을 덮고 압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안이 찾아올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사단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할 것이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상 가장 달콤한 잠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결 속에도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며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는 새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기쁨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